하늘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자주 했지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실 잘하고 있죠?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많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잠시 후면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만날 텐데 그 천국에 합당한 자녀로 이 땅에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의 목적 또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다, 성공이다, 또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는 거다. 그게 나쁘진 않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어느 순간은 보면 아주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아주 비참한 인생의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가야 돼요. 이 땅에 살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범사에 감사할 때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라고 정했어요. 구별된 삶,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지를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 같이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목사님은 그래도 내 상황 모르시잖아요. 이게 다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정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는데 이해되지 않아도 덮어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근데 이 관계가 되면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우리가 지난번 새생명 전도축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나눴어요. 40여 명의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셨고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방문하시고 또 함께 지금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으세요? 네, 그거. 벌써 속에서는 이렇게 의사표시가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정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문제나 지금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태도가 중요해요. 똑같이 공부할 때도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보면 진짜 오늘 뭘 미리 알고 오신 것처럼 한 분도 눈을 감거나 초점을 딴 데 가거나 허리를 적당히 구부리지 않고 정말 태도가 자세가 너무 은혜 받기 합당한 그런 자세로 여러분 앉아 계세요. 자, 그런 영어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열어주세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attitude is altitude. 뭔 소리랑? 자, 번역해 드립니다. 다 같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자세가요, 우리 인생의 수위, 높이를 결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보다도, 사건보다도, 지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져줍니다. 늘 설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고 띵크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많은 게요, 결국은 5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네, 배우자 문제가 있어요. 30년, 40년, 50년, 우리 장로님과 60년 넘게 살고 계시는데도 때로는 낯설 때가 있고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왜 배우자로 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부딪히면서 배우라고. 그래서 배우자래요. 상대방의 모습 안에 나의 연약함이 있고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바로 관계 안에 배우자의 문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많은 가정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자라줘야 되는데 잘 되는 가정도 있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자녀의 문제예요. 몇 년째 지금 우리 모든 경제가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가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최근에도 크고 작은 많은 질병들이 있고 또 건강의 이상 때문에 지금도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등등. 여러분 많은 문제와 위기가 있지만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문제가 왜 왔는지, 그 문제가, 그 위기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자꾸 뭘 찾냐면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를 극복할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있고 그 문제를 빨리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지를, 그거를 잘 찾아내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해석이 되면, 뭐가 되면요, 문제가 해석이 되면 해결은 쉽게 되어져요. 근데 해결을 하다 보면요, 그 해결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무슨 은사를 주셨냐 하면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예언한 건 100% 맞아요. 1000% 맞아요. 첫 번째, 이미 여러 차례 예언했지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죽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예언도 100% 맞아요. 그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도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걷는 순간까지 문제는 또 와요. 오늘 그게 해결돼도 100% 옵니다. 이 예언 진짜 맞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저는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저는 알죠. 기도해드리면서도.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게 해결되고 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면 인생이 끝나요. 뭘 잘해야 되냐면 그 문제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해석이 잘 되면요, 해결은 쉽게 돼요.
다음에 문제가 와도 해석이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답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해석을 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이 아니라 해석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해 주셔요. 제가 한 11년 전에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종합검사를 해볼 때 갑상선 쪽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무언가 이상 증후군이 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제 갑상선 암은 맞는데 이 악성 종양이 아주 급속하게 전이될 수 있기에 그때가 이미 3기에서 4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몸에 전이돼서 매우 위험합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는 건 판정을 받고 한 일주일여 만에 갑상선 수술을 해서 저는 이제 갑상선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런 분들 많이 있겠지만 신디로이드라고 하는 그 약을 6개월 만에 이제 피 검사하고 또 그 초음파 검사에서 처방을 받고 그거를 먹지 않으면 이 갑상선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이 빨리 오고 힘들 수 있어요. 암 발병, 수술하는 과정, 평생을 약물에 의지해야 되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자체를 보게 되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다, 암 걸려봤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겪고 지금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뭐가 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제 삶이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 하면 제가 아픈 분들을 보면 제가 뭐 해봤기 때문에 아파봤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탁월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제가 예언한 예언은 다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치유의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몇 분이 기도를 받으시는데 제 안에 정말 그런 단어, 이제 점이 오는 거예요. 점이 오는 거.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 이분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 이 갑상선의 이제 약점은 이 감정에 굉장히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그 텐션이 좋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불편함이 뭐냐 하면 우울증이 와요. 이렇게 이 호르몬에 이제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연약함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분들을 보면 그냥 그분들의 어려움이 제 안에는 설명을 많이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까요? 나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뭘 잘하면? 해석을 잘하면. 해석을 잘하면 해결보다 더 큰 하나님과 임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음식도 건강도 제가 특별히 운동을 위해서 많이 제가 노력해야 돼요.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그 문제 위기를 자꾸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위기는 또 올지 모르지만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금욕주의자들에 의해서 혼인이나 음식이나 이게 구별되어야 된다 해서 굉장히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계속 공격해 왔어요. 그때 바울은 딱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인간이 옳고 그르고 거룩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한 거예요. 그것이 음식이 되든 어떤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다 선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릴 때 있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있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희한한 건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내 몸의 불편함, 우리가 때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그 누구누구를 전문용어로는 그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건 내가 해석이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은 안 바뀌었는데,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관점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는 문제를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이제 우리 제 우의 형님 누님들, 정말 우리 교회는요 되게 건강하세요. 70대는 정말 청년이에요. 저는 소년이에요. 이제 한 80쯤 돼야 이제 장년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뼈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돼요. 이 뼈가 우리 몸의 모든 구조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뼈만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감소증이라는 걸 보면 노화도 급속히 오고 생활 퀄리티가 반경이 매우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뼈와 근육을 많이 여러분이 강화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몸에도 근육이 필요하지만 곳곳에 우리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육이 필요한 영역이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1부에는요, 영역 딱 그러죠. 영적 근육. 이 영역이 엄청 중요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신력, 멘탈. 이 정신력도 중요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력. 예. 또 여러분이 많이 대답할 줄 알고 내가 별로 생각 안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경제력이라 그러죠. 이것도 다 힘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독서력이 있어야 돼요. 독서력이 근육이 없으면 한 페이지도 안 읽고 졸음이 와요. 인내력, 다 이게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겠냐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뼈도 중요하고 근육에 많은 근력들이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요. 궁금하죠? 네, 그게 뭐냐면 공개합니다. 감사력이에요. 아, 그런 말도 있어요? 갖다 붙이면 돼요. 감사력이 있어요. 감사에 근육이 있다니까요. 감사에도 근육이 있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 감사가 간헐적이고 조건적이면요, 어떤 거 감사했다가 어떤 거는 또 원망거렸다가 왔다 갔다 해요. 감사의 근육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를 하세요. 이게 바로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노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순서가 많은 바람에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감사 선포식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기록한 감사 노트의 그 내용들을 줄여서 감사 선포식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생각만큼은 감사 봉투가 많지는 않은데 아마 각자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거를 안 갖고 오셨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저도 언젠가 또 여러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린 다 떠나지만 우리 후손과 자녀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떤 감사라고 살아갔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뭔가 좀 이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강단이 감사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선포식의 봉투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게 꽉 차면 분명히 방송국에도 올고 아마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꾸준히 하면요,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로 보기 시작하면요, 저게 무슨 감사야? 아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정말 선을 이루어 주셔요. 제가 2000년도 25년 전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25주년이 됐는데, 2000년도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매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2만 불, 3만 불 넘어가면 벌써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요즘 시대가요, 이미 토요일, 주일 때도, 심지어는 크리스찬님 경우도 주일 성수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6년 전에 저희가 건축을 하고 딱 10개월 만에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한 2년 반 동안. 그리고 이제 회복이 돼서 많은 영역의 일상을 찾아가긴 하지만, 지금 무려 20년 전, 25년 전부터 이제 한국 모든 영역에, 특별히 교회 위기가 올 것이다 했는데 위기가 진짜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쓰긴 쓰는데 예배 드리는 숫자나 진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요,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꾸준한 변화와 성장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사람의 어떤 말로 대체하면 그거는 아니 되옵나이다. 근데 그 은혜 외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 오늘은 웬만하면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하는 그 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뭐라고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같은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일을 보고 계세요.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힘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를 간증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지 몰라요. 감사의 안경을 쓰잖아요. 자, 우리 교회나 공동체가, 또 제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감사와 긍정의 관점과 눈으로 살아가는 분 보면 위기가 올 때 오히려 그 믿음과 긍정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주셔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하고 받으면요, 그대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문제가, 위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일을 되게 많이 만드셔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감사로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비전이 크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아프시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네? 이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에요. 제가 어떨 때 보면 안수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쭉 줄 서 계시다가 좀 짧게 하시지 저렇게 오래 하시냐고.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과 감사의 눈을 쓴 사람들은 목사님 긍휼이 많으셔. 제가 오래 할 때는 진짜 그분이 너무 힘들게 제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은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실제 그 삶의 역사진 하나님의 은혜가 차원이 달라져요. 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감사절만 되면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1948년도에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동신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고 눈물바다가 된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극한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뭘 했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때 남아있는 하나님께 드린 10가지 감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부터 읽을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감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 먹먹하고 1부 때도 참 많이 눈물이 앞을 가린 것은 6번째 감사해 보니까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네요.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함을 통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꾸준하게 감사 노트 기록과 감사 선포식에 참여하고 있나요? 없다면 갈아타면 됩니다. 감사력을 키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를 인정하면서 감사로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오늘 예배들 나오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 그 영역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감사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 텐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오늘도 한 분이 등록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건축될 때부터 봤대요. 여기 가까이 계신 분인데, 성도님이신데, 그러면서 코로나 때 이제 교회를 다니셨다가 교회를 못 나가게 되시는 바람에 이제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왠지 우리 교회 이렇게 오고 싶었대요. 근데 혼자 나오는 게 뻘쭘하셨대요. 그리고 망설이게 있다가 지난주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를 오고 계신데, 우리 한 집사님이 보통 때는 9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에게 어디 가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어느 교회? 좋은 놈의 교회 간다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도 오셔서 등록을 하셨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어요. 내가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짐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만남을 통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일산에 가면 킨텍스가 있고, 삼성동에 가면 코엑스, 부산에 백스코라는 거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세계 무역협회와 관련된 그런 기관이고 건물이에요. 이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세계 무역센터 협회의 수석 부총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은 동양에 이르는 처음으로 후에는 회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간증이 있지만 2001년 9월 11일은 미국에 9.11 테러 사건이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내의 건강 때문에 본인은 커피를 너무 좋아했는데 병원에서 얘기가 커피로 인해서 이 심장 박동이라는 게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본인도 커피를 안 마시겠다고 부부가 약속을 해요. 그래서 9월 10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커피 안 먹기로 합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9월 11일 아침에 이제 세계무역센터 이사회 회의가 그 무너진 건물 110층에서 있었는데, 본인이 수석 부총재이기 때문에 그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 위치였다 그래요. 새벽 일찍 뉴욕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나왔다가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가니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커피 향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제 뭘 했어요? 아내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커피 안 마시기로,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커피를 안 마시고 뭘 마셨냐 하면, 저도 딸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딸기 주스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기 주스를 먹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아무 괜찮았대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딱 내리는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데, 회의 시간에 지금 임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체하게 되면 이제 회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화장실 갔다가 그러느라고 무려 20분을 소요하고, 이제 그 아침 출근 시간이니까 뉴욕이 워낙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 20분 늦은 게 결국 굉장히 많은 시간, 그건 뭐 1시간 가까이 늦게 될 것 같아요. 차가 트래픽에 걸리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이만저만해서 제가 지금 그 시간까지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전체 이사회 이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수석 부총재가 와야 회의 전체가 진행이 되고 순서가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오후에 옮기십사라고 그 회의가 오후로 연기돼요. 그래서 같이 있는 직원들에게 지금 오전에 회의가 취소됐으니 건물로 들어오지 말고 외부에서 일을 다 마치고 오후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맨하탄 지하 터널을 막 통과하는 무렵에가 뻥 소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 하나가 그 무역센터 건물을 추락했는데 거기가 77층이었는데 그 77층이 바로 이희돈 장로님이 시무하는 그 층이었대요. 그 다음 비행기가 110층인가 120층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그 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배탈 없이 거기 갔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명하겠죠. 저는 그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실제 그 죽음을 경험했겠지만, 장로님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 게 아니라 늘 깨어서 아침마다 말씀 읽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괜히 아파가지고 나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못 마셨다고 불편하고 그 딸기 주스 먹고 배탈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짜증이 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한 장로님의 태도가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요, 크고 작은 일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고 계셔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신데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말고, 평탄할 때 말고, 정말 위기고 말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아요. 기도 제목 보면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들, 몸이 아픈 분들 되게 많아요. 많이 힘들겠구나, 속상하고 어렵겠다. 근데요, 참 희한한 거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져요. 제가 여러 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 영적인 하나님의 분위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되게 힘들 텐데, 저 정도 되면 정말 낙심될 텐데, 너무 속상할 텐데, 근데 그분들 안에요, 그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고요, 그 가운데도 미래에 대한 뭔가 소망을 갖고 나오는 게 보여요. 저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려운데, 지금 정말 낙심되는데, 내일이 안 보이는데, 근데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사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한 사람,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죽임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예배 보니까 감사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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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리고 그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셔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뭐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해 안 돼도, 내 머리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도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감사로 일평생 살아가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아 원망, 불평, 낙심, 자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왜? 해석이 되면. 내 때의 내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이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조율받기 위해서 가족의 시간, 또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이 너무 중요한데, 이때 여러분 삶에 말씀의 기준을 잘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